예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가득 찬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큰 기쁨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었고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고서 완전히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일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임박한 진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하고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는지 예수님이 곤박 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일을 안 하고서 교회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자기 일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작용으로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잘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해놓은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을 잘 써라 그런 측면에서 기록한 내용이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많이 걸리고 건강에 문제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길이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 설교자,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은 다 같은 성도인데 왜 목사님은 더 존중해 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이끄세요. 섬기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거고 모르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고 지도와 양육을 받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은 그냥 어느 날 나 목사해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의사들이 조금 이제 콧대가 높아져 갖고 제법 뭐라고 하죠. 의사들은 그냥 이런 조그만 병원에 가도 기본보험이 한 500에서 800 정도 되죠. 그런데도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의사 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하는지 알아요? 몇 년 할까요? 한번 맞춰봐요. 네? 어떻게 12년이죠? 4년. 어, 어, 어. 보통 4년 마치고 본과 들어가서 자기가 전공을 하기 전에 인턴 과정 한 2년 하잖아요. 그게 수련의예요. 그게 이제 교과정이에요. 그걸 마쳐야지만이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전문의가 되면은 그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레지던트라고 그러잖아요. 레지던트를 마치다가 그걸 마치는데 일명 한 7년 정도 지나면 레지던트를 통과해요. 더 못하는 사람은 더 길게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개업을 할 때쯤 되면은 10년에서 12년 정도 하죠. 법관은 어느 정도 돼야지 법관이 될까요? 대학 4년 마치고 로스쿨 가고 또 시험 보고 그것도 한 10년 정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알기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4년 신학교 마치고 3년 MDB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2년 반, 박사 3년. 결코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거저먹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학력으로 따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는 말을 타고서 순회 목사를 해요. 한 곳에 가서 한 달을 설교를 하고 선교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한 게 떨어지면 다음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역의 목사가 돼요. 지역 목사가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감독까지 돼요. 그런 과정이 20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구세군 있죠? 구세군을 우리 백석총회의 김광호 목사라고 있는데 원래 구세군 출신이에요. 성탄절 때 우리가 서울 시청 앞에 가서 이렇게 촛불 행사를 하면은 이렇게 종 흔들면서 하면은 자기가 제복을 입고 와서 자기도 옛날에 입었던 걸로 해요. 이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시켜요. 부부가 같이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생도들로 구세군 신학교를 4년을 마쳐야 돼요. 우리 백석대학교도 사관들이 제법 많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공부는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최소한 박사 그 기본 과정까지는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연단을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며, 그러죠. 교회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가 그걸 잘 모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데 그 오른손에 촛대를 붙들고 하죠. 그 촛대와 그 안에 거니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교회 안에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송사, 목회자가 요즘은 간음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니까 목회자의 송사 뒷담화를 많이 치죠. 그럴 때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지 아니하면 장로들은 송사하도록 허락을 안 해놨어요.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더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한 게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부모, 선생, 그리고 목회자, 지도자, 이 권위들을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국가 통치자도 그렇고 교육의 지도자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거라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지. 그거는 예의는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이고 요즘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침도 뱉고 싸대기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준 이 편지 속에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종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가 가면은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잘 대하라 이런 편지를 쓰죠.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설교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교훈은 어렵지 않죠? 교회 지도자에 대한 행동은 그 주의 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내가 해봤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서 해봤더니 됐어요. 이럴 때에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갖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짐스러운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네, 필요한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누가 하고 해요? 성도들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죠? 여기에 이제 6가지나 길게 말해놨네요. 한번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두 절 속에 이 6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6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복음을 이탈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됐잖아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늦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잘 살펴보면 게으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진리로부터 진리에 대한 열심은 내려놓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진리로부터 어떻게 되는 사람? 멀어져가는 이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책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권계를 하는 거예요. 권계. 그러면 지옥 가. 그럼 벌 받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죠? 넌 가다가 죽더라도 얘라 잘 가라. 지복 지가 받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뭐를 해주라고요? 충고해 주라고요. 권면해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의 교회의 직제 중에서 권사가 대한민국만 있는 거 아세요? 외국이 없어요. 권사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의 설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자. 장로는요,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도록 양무리를 돌보는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역할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권계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충고를 하면 기분 나빠, 내가 교회 가서 야단 맞았어,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됐구나, 멀어졌구나 깨닫고 더 성실하게 살아져야 돼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겁쟁이가 많아요. 교회 속에 겁쟁이가 많죠.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쟁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주래요? 네? 어떻게 해줘요? 격려해줘.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주님도 함께 해주시는 걸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겁내지 마. 이렇게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주라고요.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여러 부분들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래요? 좀 도와주래요. 도와줘도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뭘 누가 도와줘.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속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요, 그 힘으로 남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바쁜 사람 좀 찾아서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도와준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고 악을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려고 그래요?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항상 이 선함,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놈도 그러는데요, 저놈도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이 횡행하니까 뭐가 식어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끼리 속을, 삶을 보장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합됐다 그러죠. 서로 연결되면서 세워져 가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에게서 나뉘지 않는 것이 복이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연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16절서부터는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붙여놨는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성공할까요?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태영아,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해질까?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까? 반반 같아? 응?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달라? 어저께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 영상 좀 이렇게 찾다가 그 숏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질문할 때 뭐 이렇게 나오길래 그게 뭔가 하고서 봤는데 굉장히 나는 웃겼어. 그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젖소에게 4개가 있대. 사람에게 2개가 있대. 뭐게? 너 봤구나. 너 길상이하고 나하고 같은 학원 다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가슴이라는 말도 뭐 승가 뭐 유방 뭐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젖소에게 4개가 있다. 젖소라고 하는 말에 휘말려 들어간 거죠. 그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할 때 황소에게 4개가 있다 이러면은 아마 좀 덜 헷갈렸을 텐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합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성공을 했지? 어느 날 돈이 생겼어. 성적이 올랐어.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죠? 근데 반대로 정말 평상시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이 잘 돼. 사람들이 너는 인상도 좋다? 너 뭐 좋은 일 있어? 넌 어떻게 얼굴에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 얘기가 다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미경 선생이 기도문 속에 이렇게 보니까 전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전인적이 뭐예요? 내 삶의 전부잖아요. 그죠? 내 속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로 기쁜가요? 기쁨의 원인들이 있나요? 내게 기뻐할 만한 가치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그걸 믿고 적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만 간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환상적인 그 실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9월 달서부터 11월 17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까지가 12주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가을에 한 해의 결실을 정말로 내면이 기뻐하는 사람, 내면이 감사하는 사람, 내면 속에서부터 내가 지금 당한 일들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팍 차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육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왜 그런 얘기 해갖고 어렵게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를 요즘은 뭐 유튜브 뒤져보고
길상이 봐봐. 내가 딱 얘기하니까 다리 그러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을 주고, 야, 내가 다리를 맞췄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건 메타인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 지식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들어올 때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들이 속에서 빵 하고서 이게 폭발을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작동되어져서 나는 비록 어렵지만 속에서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지침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씻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거 맞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메타인지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영어 성경에는 해피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게 뭐가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주님 맞습니다. 내 생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저주가 나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지. 다른 사람도 건져내죠. 다른 사람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기 싫다 그러고. 그저께인가요? 이제 낮에 얼마나 졸린지 잠깐 이제 세수하고서 이제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졸고 있고, 텔레비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A 채널인가 채널 A인가 거기 들었더니 이혼하는 사람들 세 가정 불러다 놓고 이제 막 이런저런 하는 거, 그걸 하는데, 하여튼 한 젊은이가 얼마나 시간을 아껴 쓰고 그러는데 그 아내를 아주 그냥 잡아먹더라고. CCTV까지 틀어놓고 지금 뭐해? 지금 이럴 때 영어라도 하나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해? 그냥 애들이 딱 쉬는 날, 자 오늘은 도서관 가자 그러고 도서관 데리고 가서 한 10분도 안 보고 탁 보니 그 책 속에 내용이 뭐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은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느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 10% 그런데 아내는 50%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더라. 정말 사람이 사람을 모르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내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 않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처음 결혼하고서 인생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종족도 존재하는구나. 그걸 나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다 난 우리 엄마 같고 다 우리 형제들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렇게 볼까? 근데 나중에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내면이 성장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라온 그 이력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런 것들이 작동돼야지 사람 앞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정말 충분히 세워나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자세도 꼭 필요해요. 여기 이제 19절부터 22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읽고서 간단하게 맞춰 봅시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잘 봐요. 성령님은 최소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너네도 꼼짝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앉아. 일어서. 가. 서.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점점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그걸 소멸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점점 육신의 생각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행동하다가 실수하고 사고 터뜨리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여기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언은 이때 당시 예언은 아직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봉독되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설교를 듣고 나서도 다 잊어버려.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죠? 몰라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원청아, 주일날만 되면은 그 피구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갈등이 생기지, 그지? 그럴 때 어느 날 결단하는 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무작정 교회만 다 와야 돼. 저는 그냥 자유롭지 않게 굴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별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깨달으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거라고 그래요. 오늘 미경 선생이 기도할 때 썼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전인격적.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게 속마음과 판단과 모든 육신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것을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성도를 진리로 뭐 하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훈련하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영적 영향력을 뭐 하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말에 이렇게 관점을 둬보세요. 내 마음을 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거룩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 일이 생겼을 때 이 생각을 나눴어요. 나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삐졌어? 너 말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어린아이죠. 이 생각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누구예요? 나. 이렇게 내가 나왔어요. 지금 일이 안 된 거는 내가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안 한 행동하고 내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구분이 됐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된 것에 휘말려서 화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냉정하게 보면서, 그래서 오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정말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기뻐할 때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씻겨보질 않았으니까. 감사라는 얘기 하죠. 자,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감사한 거 없는데요. 표면이 그래요. 그러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감사의 뿌리들을 찾아서 말하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감사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나면 자라나온 그 배경 때문에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 상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why, 이유가 뭐죠?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아이씨 나는 저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 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써먹는 훈련에 대해서 저기 뭐 방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하고서 한 토요일 날 하든 주일 날 오후에 하든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많으면 5명, 적게는 1명, 한 명이라도 정말로 진솔하게 삶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싸매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알았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잘 읽어보세요. 왜 기뻐하래요?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번에 이 기간 동안에 가서 저도 짬짬이 공부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면 인류가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친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서원교회 모든 사람들 속에
세워져서 야, 서원교회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거다. 이런 소명감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